저는 2018년도 5월 9일 날에 정말 그 폼페오 장관이 직접 북한에 가서 억류 중인 그 미국 시민권자 3명을 이렇게 석방했잖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벌써 18년도 벌써 2년이 됐네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고 북한에서 감옥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좀 이렇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성 교사님은? 사실 이번에 뭐 한국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지금 아직도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김정욱, 그다음에 김국기, 최충길, 그다음에 그 세터민 선교사님, 고현철, 그다음 김원우, 그다음 함진우, 또 그게 한국 분들 아직 잘 모르는 조선족 선교사 있습니다. 장문석 선교사님, 조선족교회 한충렬 순교한 한충렬 목사님과 같이 동행했던 장문석 선교사님 또 지금 체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 정부와 또 기독교계 한국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과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석방 추진하는 것 때문에 한국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금 그 2주 격리를 마치시고 네, 이제 네. 좀 활동하신 지는 며칠 안 되셨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좀 어떠신가요? 뭐 사실 오기는 뭐 또 다른 세미나 때문에 오기는 왔지만은 첫날부터 계속 제가 사실 미국 LA에서요 1년 전부터 1년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제가 나와서 2008년 2년 전부터 우리가 그 6명의 석방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통일 그러니까 그 기도 천사라는 그룹이 있어요. 카톡 그룹에서 매일 월요일마다 정말 쉬지 않고 6명의 그 억류된 선교사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오늘 한국 오니까 우연하게 또 이렇게 만난 사람들 하나님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구나.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6명의 구출 석방을 위해서 뭔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더 있으실 텐데요. 네. 뭐 아직 일정은 없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지성호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또 그분도 지금 이렇게 그분 사면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구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많이 설교도 하지만은 실제 일에 이런 일에 구출한 일에 또 이런 일을 정말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실제로 힘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예배가 아닌가.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예배 하는데 예배에 목숨 건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런 서로 이렇게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을 구출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진정히 받으신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한 생명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선교사님이 2018년에 이렇게 구출되어 나오실 때 얘기를 잠깐만 좀 그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예. 그거에 잠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길게 하기에는 시간이 사실 좀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좀 간증도 뭐 좀 다른 교회 좀 간증도 했겠지만은 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북한에서는 정말 그 영원히 못 나간다고 북한 감옥에 네. 그저 보이부 사람들은 너네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줄 알아라고 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또 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북한이 그 싱가포르 담판의 어떤 인질
미국에서는 우리 국민 3명을 석방해야만이 우리가 담판한다. 그런 어떤 인질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쓰임 받은 거죠. 그 외에도 사실 그 북한 감옥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 때문에 뭐 더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제가 북한 감옥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았도다.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에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받고 울면서 북한 감옥에서 왔다 갔다 뱀매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외웠거든요. 근데 이 말씀 성취된 거예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2018년도 5월 9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저의 삶을 통해 성취됐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통일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너 한 사람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네가 다해내서 그런 게 아니고 통일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통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통일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 문나라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성도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한민족인데 한민족 북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깨우기 위한 그런 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분단된 지 지금 75년, 그다음에 그 정전 70년, 빈실에 안주한 그 젊은 세대들은 그게 거의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인간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관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관심은 통일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통일해야 되나? 우리가 한민족이라서? 그런데 우리 한민족이 통일해야 되나? 그게 인간적으로 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반도 한민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성경을 보면 태초에 각 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날에 뭐 만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그 나무도 각 종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창조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창조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서 미국 사람 만들고 중국 사람 만들고 일본 사람 만들고 한국 사람 만들고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각도인데 하나님 그 관점에서는 그래서 북한과 우리는 다 같은 조선 사람이에요.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한반도를 만들었을 때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분단됐을 때는 하나님만 보시기엔 좋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회복이잖아요. 그게 회복.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은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 창조 피조물 회복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통일은 또 우리 민족이 통일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교 한국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은 우리 통일 위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냐?
그 어떤 목적이랄까 아니면 이유, 우리가 함족이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통일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 북한 사람들과 북한 교회 또 지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퀘션이고 이것도 질문이고 또 이게 대답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70년 동안 기도해 왔고 또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정말 보이지 않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북한 교회를 도왔고 탈북자들 탈북시켰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교회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좀 뭔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70년간 똑같은 기도가 제일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바란다는 거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인데 어떤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 행동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행동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북한 선교 여러 다방면으로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좀 하나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하는 방법이 다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 교단과 여러 단체와 우리 북한 선교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각자 자기의 그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다 하는 건 맞는데 또 우리가 하나 통일해 또 연합할 때 연합하고 서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는 행동으로 할 때 근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겠느냐 이건 나도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만 확실한 거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 피는 강조하잖아. 너무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와 나 사이에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무수한 순교자들, 나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통일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극소수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민감한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말해도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요. 대가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공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평화통일하고 복음통일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화통일하고 복음통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평화가 대가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고요. 복음통일도 바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정말 국민들도 정말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핍박받고 종교 때문에 정말 가장 정말 정말 쇠사슬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북한이 아니겠어요. 내 형제 내 동족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한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시 고백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 내 동족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급부 10대 올라가면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 다 형제였어요. 20대 30대 올라가고 우리 조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존경하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내 눈에 나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부모 위에 부모 그 조상들 다 부모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그 조상 따졌을 때는 북한 사람들도 다 우리 형제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동족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정말 내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한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정말 오늘 사실 제가 그게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저는 이 말씀 매일 외우면서 다니면서 정말 언젠가는 정말 제가 그런 피를 흘려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선교사님 보시고 기도해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힘 받으셔야 되니까. 아니요. 저는 저를 위한 기도 제목보다도 아직도 그 6명이 아마 3명은 세태민 선교사 3명은 아마 생사 확인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 이 3명의 한국 국적의 선교사 3명은 아마 생사 확인이라도 우리가 하고 정말 이 6명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하다못해 우리가 정부에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예.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하나님 또 그 6명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물고 계시지 않겠어요? 예.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대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죄송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대중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중보다도 한 사람, 한 생명. 예.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6명의 이 선교사들을 또 거기에 조선족 선교사 장문석, 사실 그분은 국제 종국이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명분이 안 써요. 이 사람 내보내라, 뭐 석방하라 이런 명분이 없어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뭐 정말 그 마음이 애달파하는 이런 단체도 없고 이런 나라도 없고 이런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게 기다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7명의 한국 국적자 6명, 중국의 조선족 선교사 장문석, 정말 이 7명이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석방하고 그 석방하는 날이면 통일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예.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고난에 두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